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서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선왕, 그러니까 그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 그 집과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심판하려 하시는 까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가 더 잘못한 것은 이런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심지어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서 제사하는 것을 막고 행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자기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집, 그 아들 나답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을 자기가 직접 행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르호보암에 속한 나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 일에 그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르호보암에 속한 여로보암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남자도 편안하게 그렇게 장례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심판을 행했다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왕조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조상들의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죽은 뒤에도 그 사람 묘를 파헤쳐서 그렇게 더럽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그 불명예가 되는 것, 수치가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행하고도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자기가 도구로 쓰임을 받고도 자기가 그 죄를 자기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데 바하사가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어도
채 2년밖에 왕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다시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신복 중에 또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해서 그 바하사와 엘라 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 친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다. 이런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받은 복과 비교해 볼 때, 대조해 볼 때 아주 정반대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하였지만 등불을 주셔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왕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등불 때문에 유다에는 간혹 저번에 봤던 요시아 같은 예언된 아주 훌륭한 왕들이 아사 같은 왕들이 등장해서 다시금 유다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왜냐하면 그 왕들이 그 선왕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그들이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해 갔다. 아니 더한 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은 점차 가중되는 것입니다. 가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이 길들이 점점 요원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는 불안하고 왕조는 계속 바뀌고 그러니 백성들이 평안할 일은 없고 국력은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미련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 아주 좋은 땅이고 그 땅에 살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 땅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십니까? 내쫓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연히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 땅을 내가 누구에게 주든 임으로 줄 수 있잖아요. 세를 줄 수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자기들이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과 부요함을 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민족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일에 심판의 도구가 됐다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민족보다 더 우상을 섬겼고 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심판할 때보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보다 나중에 이방 민족이 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일이 훨씬 더 무거웠고 더 큰 형벌이었고 그 경중을 따져보면 더 중하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심한 악을 보고도 그 악의 결말을 보고도 사람이 어리석으면 오히려 그것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참 무지한 일들이고 어리석은 일들이고 영적으로 참으로 타락한 일들이죠. 바하사가 그렇게 행한 것은 그가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생각조차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그가 이제 권세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겠죠. 권력 그런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조차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을 알지 못했고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자기는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조차 그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답습하고 더하게 해야 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여로보암이 당한 심판의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앞선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보면 같이 그 구덩이에 빠지겠어요?
안 할 텐데도 사람의 어리석음과 죄악은 이와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그런 일들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우리가 겸손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을 쭉 통해서 보는 것은 인간 왕들이 통치하지만, 정치를 하지만 결국 그 배후에서 그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또 다른 정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치하신다. 하나님이 정치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개인적일 때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집단적일 때보다는 개인적일 때 훨씬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 뭐 인격도 괜찮고 또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집단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거기에 속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그런 훌륭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참 괜찮은데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는 어떤 죄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본다고. 우리가 전쟁 같은 것을 보지만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전쟁에 들어가서 막 다른 나라 민족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개인적인 삶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잔인하고 부도덕하고 이럴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는 자기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한 사회 일원으로서 평안할 때에는 나름대로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전쟁이라는 큰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어떨 때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아이들을 죽이고 여성들을 강간하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로 바뀐다고요. 얼마나 잔인하게 바뀌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한 국가, 한 집단에 대한 죄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생각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묻힐 때 누가 나를 심판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이 정당화되는 것이죠. 아, 나만 그런가? 시대가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아니한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문화에서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분들 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보면은 주위에서 한결같아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순해 보이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인터넷인가, 저 조사해 보면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면은 어떤 큰 집단에 속해서 익명이 되면 얼마나 그 추악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사회 지도층 중에서 엘리트고 정말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훌륭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이름을 감춘, 자기 모습을 감춘 어떤 인터넷 공간이라든가 어떤 그런 집단들에 가서는 아주 그 해괴 망측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벌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집단, 하나의 큰 조직들, 이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 집단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는 자들을 통치하고 또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주관하신다는 생각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되면은 자기 위에 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위에 주권자,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그들이 정말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스리는 한다고 하는 백성들 그 나라를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약점들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시대를만 탓할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는 왜 그런가, 우리 사회는 왜 그런가,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 이런 것들 우리 지도자들은 왜 그런가, 이런 시대를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대에 정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우리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정치하고 계시다. 결국 통치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행하면 그 집안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가 백성들로 범죄하게 하면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면할 수 없는 것이겠고 그런 것들을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는 더 가중되는 것이고 그 심판도 더 무거워지는 역사가 반복될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히 행할 때 그것을 기뻐하사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인하여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또 인자한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알아서 죄를 질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우리 시대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에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또 얼마나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것도 함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 개인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회와 우리 하나님 사회의 많은 하나님 조직들과 집단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장하시고 권세에 오고 감과 그 권세를 세우고 또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의 길이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선한 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오랫동안 답습되어졌던 죄악을 끊고 하나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등불을 주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또 세세하게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를 믿고 주일날 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